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 이목이 그 땅에 쏠려 있습니다만은 역사상 유대인만큼 그 영광을 누리고 그 온 세상의 주목을 받는 민족은 아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괜히 시큰둥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데 역사의 중심에는 항상 유대인이 있다는 거죠. 항상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런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선택하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훌륭한 조상들이 많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자신의 민족에 베풀으신 엄청난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 5절을 보면은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특별한 위치를 인류 역사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믿음이 그들 조상으로부터 전해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그들 민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를 배척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보면은 이런 자신의 동족을 생각하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는데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진실이 말하고 있는데 또 자기 양심도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동족을 생각하면은 내가 너무너무 고민이 많고 슬픔이 많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나 자기에게는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랬습니다. 바울의 근심과 고통은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또 잠을 자고 하는 그런 의식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게 살고 또 병으로 고통받는 것에 대한 근심이 아니에요. 3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 형제, 내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거기에 매진했지만은 동족인 이스라엘의 구원을 심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속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리고 세상에 오신 메시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마다 이 민족이 과연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된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을 깨달은 바울로서는 아무리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데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는 3절에서 안타까운 마음에 내 형제 고력의 친척을 위하여 자신이 저주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그랬습니다. 내 가족, 내 친척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한다. 여기 저주를 뜻하는 아나데마라고 하는 단어는 천벌을 이야기합니다. 천벌. 어떤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거나
또 시간적으로 손해를 입거나 또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그걸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그 땅에 임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바로 그런 저주가 자기에게 임해서 자기가 지옥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 민족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백한 것. 자기 생명보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라는 것은 그의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의 모든 것이 끝난다. 예, 그리스도에게서 바울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예수와 분리된다, 바울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엄청난 고통이죠. 엄청난 고통. 바울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고 희생이에요. 예수로부터 그 분리된다.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절절한 마음으로 그걸 원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CCC를, 한국 CCC를 그 설립하고 오랫동안 사역하다 돌아가신 우리 고 김준고 목사님은 6.25 때 이분이 이 전남 쪽 섬 진동가 완동가 그쪽 분인데, 거기서 6.25 때 부모와 처자식이 공산군에게 죽창에 찔려 죽는 것을 자기가 목격했습니다. 본인도 죽창에 찔렸어요. 그래서 공산군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떠났어요. 근데 뭔가 추워서 눈을 떴는데 비가 내리고 있더라 합니다. 본인이 시체 한가운데 있더래. 그래서 혹시 다시 올까 싶어서 엉금엉금 기어서 산으로 가서 며칠 동안 숨어서 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데, 이분은 자기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죽는 것을 목격했어요. 한순간에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을 젊은 날에 목격한 겁니다. 그래서 평생 예수를 믿지 않고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될까? 이분의 항상 이 생각 속에는 그게 꽉 자리 잡고 있어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으면 어떻게 되나? 지옥 가는데. 이 천국과 지옥이 이분에게는 굉장히 선명해요. 굉장히 선명해요. 그래서 그분은 이 민족이 사는 길은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이 민족 복음화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만들고 민족 복음화를 외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민족 복음화라고 하는 운동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한국 기독교가 부흥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죠. 바울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개의치 않겠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부터 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그 산 아래 있는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앞에서 축제를 벌이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이들을 다 진멸하고 모세, 내가 너를 큰 나라로 삼아주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다 없애버리고 내가 너와 다시 시작하겠다 그랬습니다. 노아처럼 다시 시작하겠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옵소서, 지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존 낙스도 스코틀랜드를 구원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목숨을 취하소서, 그렇게 생명을 내걸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외면하겠어요? 제 친구들 가운데는 대학 때 예수를 믿은 친구들이 꽤 많은데, 이 친구들이 자기 부모, 형제, 동생, 형, 오빠 다
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기도를 다 했다고 그러더라고. 들으면 참 눈물 나는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뭐 울면서 그냥 예수 믿으라고 그랬다고 그러고, 어떤 친구는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고 그러고, 자기 아버지 술 먹는 아버지를 막 붙들고 흔들면서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 예수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렇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데 내가 어떻게 복음만 있을 수 있냐. 그래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막 울면서 그냥 예수 믿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다. 다 그 가족이 다 구원받고 그런 큰 역사를 이뤘죠. 자, 그런 모세나 바울 같은 사람들, 또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던진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한 세대로 끝나지 아니하고 2000년 동안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계속 전해지. 제가 어디 읽다가 어느 글을 읽다가 발췌해가지고 지난주인가 그 지난주에 가자 지구에 있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그랬는데 그 사진은 주보 실을 수가 없어서 실을 수 없었지만은 그래서 기사만 실었는데 그 폭탄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또 하마스가 그렇게 이슬람 교도들이 막 핍박하는 가운데도 거기 교회가 있다. 교회가 그 사람들은 거기서 그야말로 목숨 내놓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피신시키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그걸 통해 가지고 제가 아랍권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은 기독교는 우리하고 다르다. 그걸 사람들이 발견한다죠. 발견한다. 그리고 이제 한 명 한 명 돌아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2년 전인가, 2, 3년 전인가 파키스탄에 이제 교회를 지으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그또 목사님이 또 어디 하나 연이 닿으니까 무바릭 목사가 어디 연이 닿으니까 이참이다 해가지고 요구를 참 많이 했어요. 그때 그 빚을 갚아주는 그 몇 번 했잖아요. 몇 가정 빚을 갚아줘. 그 깨끗해야 100만 원 정도 되는 그 빚 때문에 20년, 30년 동안 종이 돼야 돼. 종이. 종이 돼. 그래서 우리가 준 그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몇 가정을 빚을 다 탕감시켜 주고 사진 찍어가지고 우리인데 보내주고 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파키스탄 또 종종 우리 뭐 뉴스에는 안 나오지만은 그 외국 뉴스로 들어가 보면은 파키스탄 또 그 무슬림들이 수시로 교회를 괴롭힙니다. 며칠 전에도 보니까 예배당 지붕에 있는 십자가를 막 망치로 두들겨 깨버리더라고. 몇 명이 올라와서 그걸 기독교인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무슬림 세계에서. 그리고 교회 막 불을 지르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밖에서 교회 말 다 불태워 버려가지고 밖에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복음이 어쨌든 전파된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초기에 복음이 전파될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는 편하게 믿지만은 굉장히 어려웠다. 굉장히 어려웠다. 굉장히 어려워.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남편인데 두들겨 맞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았고, 뭐 심지어 그런 말, 내가 번 돈 이 여자가 말이야 교회에 다 갖다 바친다고, 심지어는 목사한테 다 갖다 준다고, 뭐 별 희한한 말까지 만들고, 그 욕먹은 부인들이 우리 어머니 세대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결국 그런 분들이 자기 가정을 다 구원시키잖아요. 구원시키고 자식 중에 목사도 나오고 선교사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냐?
기도했다는 거죠. 예, 정말 하나님밖에 붙들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막 철저하게 기도한 거죠.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열심히 전도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교회도 든든하게 세워지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인생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면은 이 어떤 난간에 봉착해 있다 그러면은 그 난간이라고 하는 것만큼 그게 우리 그 뭐 데모할 때 그 소리를 데시벨로 하잖아요. 데시벨로 측정하는데 소리 크기, 소음 크기. 이게 내 인생에 지금 닥친 이 위기 상황, 어떤 내가 처한 이 문제 사건 이게 그야말로 이 데시벨로 표현했을 때 굉장히 강하다, 이 높다, 100이다. 100 지수를 100으로 봤을 때 한 80, 90까지 돼 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도 80, 90까지 해야죠. 80, 90 해야죠. 나를 막 압박하는 그 고난은 굉장히 강한데 내가 기도가 연약하면은 그 압박하는 고난의 기간이 굉장히 오래 가죠. 굉장히 오래 가. 그럴 때일수록 그야말로 생명을 내걸고 열심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심을 보시고 또 우리가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왔던 악한 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죠. 아, 얘는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는 거죠. 예. 내만 편안하면은 모든 것이 편안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지 않은 겁니다. 내가 이 편안하면은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아서 편안하게 살면은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살 거다 생각하는 것은 바르지 않은 태도죠. 하만이 유대인들을 몰살시킬 계획을 꾸몄을 때 왕후의 자리에 있던 에스더에게 삼촌이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민족이 다 죽으면은 너도 무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조난자의 외침을 듣고 구경만 하고 있을 선원은 없습니다. 죽어가는 환자 곁에서 신문을 읽고 있는 의사는 없어요. 불이 나서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그걸 물끄러미 바라보는 소방관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분명히 지옥에 갈 건데 그 죽음이라는 것은 뭐일 몇 년, 몇 월, 며칠에 내가 너에게 찾아갈 것이다. 그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데 그걸 우리가 그냥 아무런 감각 없이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영성에 좀 문제가 있죠. 더군다나 내 가족이 아직 믿음이 없는데 내 가족이 아직 좀 신실하지 않는데 그걸 그냥 보고만 있다 그러면은 그것도 좀 문제가 있죠. 아우, 이 사람이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렇게 살다가 하늘에 만약에 어느 날 세상이 종말이 와서 하늘에 갔을 때 상급이 하나도 없다. 그 생각하면 좀 답답해야죠. 더군다나 아직 믿음을 갖지 않는 가족, 친구가 있다 그러면은 저 분명히 지옥에 갈 건데 좀 답답한 마음을 좀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가져야 돼. 저도 참 후회스러운 게 40대 후반에 죽은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 얘가 굉장히 좀 담대한 친구가 돼서 아주 남성성이 굉장히 강해서 자기가 아파도 아프다는 소리를 안 내요. 아무리 아파도 끙끙거리지도 않아. 병원에 그러는데 서울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찾아가니까 막 농담을 막 하고 그래요. 농담. 같이 그래서 농담도 하고 같이 빨리 일나라 엄마 하고 그냥 그게 나왔는데 그리고 얼마 후에 죽어버렸어요. 물론 옛날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니고 했을 때는 같이 교회도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걸 체크 못한 것이 굉장히 후회스럽더라고 그게. 그래서 그 후에 다른 친구가 또 거기도 50 전에 죽었는데 암에 걸려가지고 서울대병원 왔다 갔다 할 때는
그 걔가 올라온다 그러면 그 서울대병원에 다른 친구가 있어서 나한테 알려라 그래서 그 찾아가서 몇 번 찾아가서 사형리로 다 읽어주고 예수 영접시키고 몇 번 물었죠. 니 진짜 믿냐? 영접했냐? 그러니까 믿어 그러더라고. 예. 진짜 믿는지는 제가 모르죠. 근데 계속 물었어요. 계속 본인이 믿는다고 나 영접했다 그러더라고. 계속. 예. 그리고 그 친구도 얼마 후에 죽었어요. 예. 그 친구는 생각하면은 참 이렇게 좀 잘했다 그런데 아주 한 친구는 그러지 못한 친구가 있어서 아유 그때 내가 좀 진지하게 친하다고 해서 괜히 그 가서 아픈 애인데 농담했구나 하고 가서 좀 복음을 이야기할 걸 그 후회가 참 많이 됩니다. 많이 됩니다. 예. 바울은 내가 저주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 마음을. 이 바울이 가진 근심은 세상 근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바울은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 아니에요. 구약 성경. 박식한 사람이니까 그 성경 지식에 비춰서 봤을 때 이분이 메시아구나 확신을 한 거죠. 메시아가 누구라는 걸 아는 거죠. 메시아는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 종교적으로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다. 그랬죠? 오늘 말씀은 분명히 그랬습니다. 예. 이분은 하나님이다 선언하잖아요. 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히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막 두려운 거예요.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이들이 구원받았으면 그런 마음을 고백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이 주어졌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아들로 삼고 자기 영광을 그들에게 나타내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예배로 영광을 받으시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 예.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메시아를 보내는데 메시아를 죽였다. 하나님께 대적한 거죠.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잘하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기도 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의 기질이 그렇다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을까? 기왕이면은 하나를 이해하면 열을 깨닫는 착하고 충성된 그런 자들을 택했으면은 일하기도 참 편했을 건데 왜 하필 저런 자들을 택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요즘 전쟁에 나타나지만 굉장히 성격적으로 집요하거든요. 왜 하나님이 저런 자들을 택했을까?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굉장히 힘들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끝없이 배반하고 툭하면 대적하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낸 겁니다. 드러낸 거예요. 그 사랑의 절정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그들을 택한 거죠. 택한 거예요. 세상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타락한 곳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힘을 얻은 곳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 그리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구원하신 곳입니다. 구원하시고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이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좀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이 훗날 죽으면 천국에 간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천국이
실제하는 것처럼 지옥도 실제합니다. 실제합니다. 그러면은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그들에 대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바울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성령을 의지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구원받을 사람들을 하나하나 부르시고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